네, 이 시간에 저는 기적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50년 11월 27일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 근처에서 중공군 12사단에 포위됐습니다. 병력은 중공군이 10배가 많았고 강추위 속에 고립된 미군은 전멸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연일 이제 미군을 섬멸할 수 있게 됐다고 계속 선전을 했습니다. 12월 4일 미군 항공기 수백 대가 적진을 공격하는 동안에 병력 10,000명, 민간인 1,500명, 차량 1,000대가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110km를 걸어서 그 추운 날씨에 철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병대 2개 대대가 퇴로를 확보하면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 중에 이 장진호 전투 생還 과정을 기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국을 목숨을 걸고 도와준 미군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중공군이 10배나 많이 죽었고 아버지가 이때 흥남부두까지 도망와서 미군 함선을 타고 월남에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했던 중국은 이 연설을 듣고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날 거라고 그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멀쩡히 살아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에서 혹은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돌아오면 기적적인 생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제 승패가 다 결정났다고 체념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어 예상치 못한 승리를 할 때 해설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기적입니다. 오늘날 기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세속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동양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통, 영험, 환술, 현비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는 온통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흔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조차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란, 사인이란 뭔가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뭔가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와 달리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절망적인 시대에 나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셨지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환대를 기대했던 제자들은 의기소침해져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보도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고 거짓 순례 여행을 이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침을 튀기면서 전도 여행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막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나눠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흥분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사탄의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능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자 하셨습니까?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그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고 다 병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끼니도 거른 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기쁨으로 영혼들을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울리시를 갔다 오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많이 고단합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역보다 언제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이제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누가 먼저 와 있었습니까? 우리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태운 배가 베세다 방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4km 정도 걸리지만 걸어가면 10km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달리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병자를 들것에 메고 어린 아기를 들쳐매고 그리고 그냥 어른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봄날이라 달리기에도 날씨가 좋았을 겁니다. 오랜만에 휴식을 꿈꾸며 신바람 나게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의 눈에도 저 멀리 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자기 문제가 절박하다 해도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화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재치, 눈치, 염치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염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잠깐 쉴 틈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막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자들이 부담스러워졌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성경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나 다윗과 같은 목자를 기다렸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줄 영웅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이런 지도자 헤롯 왕도 있었고 대제사장 율법학자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꾼들이었습니다.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독한 근시입니다. 한 9m,
한 13m 그 이상 있는 것은 분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다리보다 몸통이 커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고집은 세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달리기도 잘 못해서 호시탐탐 엿보는 맹수의 먹잇감이 됩니다.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풀을 찾으러 다니지도 못합니다. 독초를 먹고 배앓이를 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복숭이가 되어서 나중에는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염치 없는 자들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병들고 굶주리던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죄와 상처로 병들어 있었고,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꾼 목자들은 양을 잡아먹었고, 양들, 힘센 양은 연약한 양을 들이받고 물웅덩이를 짓밟혀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주님은 무리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하루 끼니와 건강입니다. 집도 없고 땅도 빼앗겼고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당장 필요로 하는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설교만 하시는 걸까요? 양식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그것은 미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에 병든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력한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그저 종교 서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처세술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 고난 가운데 견디며 불가능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마침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문제 많고 병들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어찌하든지 말씀을 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둘째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빈들인데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님의 설교는 계속되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한 3월 말 4월 초니까 지금 아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한 6시쯤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책이 없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귓속말로 저들을 마을과 동네로 돌려보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거의 한 1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월세방에 살던 시나리오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렇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은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드려 주세요. 그는 아주 똑똑한 그런 수재였고,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한 그런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단칸방에는 마르지 않은 수건이 딱딱하게 얼어 있었고, 오랫동안 음식을 해 먹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2023년 지구 파멸을 경고하는 시계가 자정 90초 전으로
1월 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군비 경쟁과 핵전쟁의 위기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지금 인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지금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고, 식량은 부족하고 마실 물은 없으며 전염병은 창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저물어가는 빈들과도 같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다들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으니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고, 어느 한 나라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교회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돌려보내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너희가 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고 누구 한 사람 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지금 빨리 돌려보내는 게 상책인데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당한 제자들은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며 반문을 했습니다. 초코파이와 요구르트 하나씩 돌려도 거의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거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양식도 배낭도 돈도 없이 나갔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재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너희가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부두에서 인부로 일할 때 밤마다 빈대에 물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침대 다리 4개에다 받쳐놓고 겨우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빈대가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 천정에서 고공 낙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빈대 같은 미물도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써서 도전하는데 인간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하다가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문제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200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를 드린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제가 영어 번역을 해가지고 드린 분이 계시는데 오병이어를 번역을 하니까 그냥 영어로 오병이어더라고요. 오병이어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드린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헬라어를 확인해 보면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익투스이고 다른 하나는 옵사리온입니다. 익투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반적인 물고기라는 뜻이고, 옵사리온은 좀 작은 물고기인데 주로 소금에 절여서 먹는 그런 물고기를 말합니다. 또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주식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가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예수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빌립은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도시락을 바친 어린아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안드레가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나 찾아보라 했을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가 점심 때 먹으려고 근데 먹지 않고 갖고 있었던 그런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얘야, 예수님이 이것으로 뭔가 일하실 것 같아. 그때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멘, 진정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이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고, 그리고 기적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드렸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우리 39절의 말씀 41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만여 명의 무리를 나누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원을 그려 잔디밭에 앉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빵과 물고기를 떼어주자 제자들은 바구니에 담아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나눠주었습니다. 만여 명이 풀밭에 앉아 식사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빵을 떼면 뗄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물고기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은 바구니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나누었고, 배고팠던 사람들은 오랜만에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자 제자들은 바구니를 들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모았는데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어 드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7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한 이래 현대인은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믿기 시작했고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과학기술 문명을 낳았고 이제 인간의 신이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몽된 인간이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아멘으로 오늘 드려야 할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신의 말을 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없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해보자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가였던 권정생 선생, 우리에게는 강아지 똥이나 몽실 언니로 알려진 이 권정생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거지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핵 환자였던 그는 딸을 출가시켜야 했던 아버지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그에게 누이를 시집 보내는 동안에 밖에 나가 살다 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는 경상도 일대를 떠돌면서 유랑 걸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책에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흘 동안 찾아갔지만 한 번 얼굴 찡그리지 않고 깡통에 밥을 꾹꾹 담아준 점촌은 이제 경상도의 도시죠. 점촌 조그만 식당집 아주머니, 가로수 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두레박에다 물을 길러 헐레벌떡 먹여주셨던 그 할머니, 뱃삭이 없다니까 그냥 강을 건너주셨던 뱃사공 할아버지도 좀처럼 기억엔 지워지지 않은 얼굴이다. 곳곳에 마음 착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는 그 겨울을 얼어 죽지 않았고 살아날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은 없지만 밥 한 덩어리와 냉수 한 그릇은 있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이 시린 영혼을 덮어주고 주린 영혼을 먹여 살아나게 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결국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사랑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오병이어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내어주셨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다 주를 떠났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적을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제물이 되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어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랑입니다. 비록 날이 저물고 빈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펴서 섬김과 봉사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일상의 삶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한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